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원근 각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권사의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저 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보혈에 의지하여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니 이 시간 주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참여 우리 권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점심을 밥을 드시나요? 국수를 드시나요? 예, 좋은 교회라 밥을 주시는 모양이네. 저희는 국수만 먹습니다. 사시사철. 아마 기도원에서 뵈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얼굴 뵈면 좀 아는 분들도 계시네요. 전혀 모르는 분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칭찬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부끄러운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헌신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이죠. 오늘 이 권사에 헌신 예배한다고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바쁘지도 별로 않아요. 그런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주일날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고 바쁘시긴 하죠. 근데 그것도 의무감이나 어떤 직분 때문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고. 아멘. 네, 굉장히 점잖은 장로님 닮아서 그런지 교인들이 굉장히 점잖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좀 아주 활발하거든요. 저는 평범한 셀러리맨이 돼가지고 그저 소시민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작은 꿈이 있었고 그래서 대기업 공채에 합격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개 집 아들은 출세했다더라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확신케 하고 소명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를 몰아붙여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요. 만약에 다른 일을 했더라도 세월은 똑같았을 텐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수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 권사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목회를 했는데요. 이 한국에 이제 와서 상대원교회 잠깐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상대원에서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왔는데 권사를 달고 온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교단에서. 그러니까 아니 권사님은 믿음이 좋고 집사님은 믿음이 더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해. 계급처럼 사회 계급처럼. 사실은 아닌데 오히려 이건 아니다. 이건 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덕을 세워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권사 제도를 세우자. 거기에 제 1번 말하자면 발언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권사제도가 확립이 됐습니다. 권사제도라는 것이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이 없는데 왜 권사를 세우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 전통이라는 건 중요하고 또 교회 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장애가 되고 교회 부흥의 손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유익하다면 이 권사제도를 세우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 성도로서는 최고의 말하자면 직분이고 사모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로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건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권사에 헌신한다고 했으니까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달려온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이 제목은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14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하는 이란 이 단어가 그 원어에 보니까 열심 있는 사람, 열성적인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젤로테스라고 한 말에 이 젤로텐이라는 말은 헌신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선한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라. 좀 반말 같지만 아무튼 명령어로 썼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한 일에,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선한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다시 한번 선한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무슨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돼요? 선한 일이 뭔가? 이게 이제 설교의 시작이에요. 도대체 이 선한 일이란 게 뭔가?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선이나 선행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지런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책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 책을 보이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참고하면 도움도 될 것 같고, 또 설교하면 대문과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볼 수 있고 도움이 된다.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제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 온 걸 보냈는데 책을 만들어놨어. 훌륭한 분이라서 번쩍번쩍 하는 모양이에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단순한 착한 행동이나 도덕적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 즉 전도와 선교, 그리고 양육하는 일,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너무 어렵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나요? 권사님, 제가 지금 어렵게 설교하고 있나요? 네. 이 선한 일, 그래도 어렵잖아요. 추상적으로 들리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선한 존재, 선한 일은 딱 세 가지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세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선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선한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다 선한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선한 분이나 선한 존재는 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평범한 신자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뭐 베풀고 뭐 그런 정도, 또 착하게 살고 뭐 그런 정도를 선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차원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제91문에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한 일이란 단순한 도덕적 선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간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쉽게 한번 우리 리피팅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선한 일이란, 어디에 따라서 안 하는 분이 딱 세 분이 계시네. 누가 이긴가 한번 해봅시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물어봐야 이제 영화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이제 탄로가 날 거라고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엔조이하는 것이 아마 그들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 그들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조금 고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순종해 나가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당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천당 갈 때까지. 의인은 늙어서도 진액이 풍성하고 창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뭐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은퇴가 있지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은퇴가 있냔 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한 헌신자라고 하는 건 선한 일을 가끔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한 헌신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날 때뿐만 아니라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시간, 건강, 물질, 환경, 탤런트,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삶입니다. 자,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놀라운 세 가지의 은혜,
오늘 본문에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11절에는 구원이고요. 12절에는 양육이고 13절에는 소망이, 구원과 양육, 소망,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 호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아니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만 손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것만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고 현실 세계가 전부로 알았던 우리네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살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한 번 믿는 사람이라도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 즉 천국 소망을 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과 양육 그리고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받기는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헌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도 이 성령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자식 잘 돼주고 건강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런 것은 안 구해도 다 하나님이 다 아셔 필요하면 다 주신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또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선한 일, 선한 행위, 열매가 맺혀진다네. 언제부터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져요? 깨닫는 날부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런 선한 일의,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교회 오래 다녔어도 헌신하기 힘들어요. 아마 영화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만 소망 있는 나에게 저 복스러운 천당 소망, 오늘 본문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믿습니까? 안 믿는 분이 다 계시네, 저기 뒤에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이제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강탄하실 텐데, 그분은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칭찬과 상급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선한 일 행한 거 교회 목사님은 잘 몰라줄 수도 있고 장로님도 몰라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도 알아주셨고 지금도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알아주실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그 러비 뒤편에 이 대리석에 이 서울대 병원을 위해서 기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이 다 이렇게 나열돼 있더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지혜가 있어서 병원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구제금을 보낸 그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다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겠냐는 말이에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선한 일을 우리가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라 할까요? 동기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즉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사님이 뭐 눈이 4개 달린 것도 아니고 못 볼 수도 있고 못 알아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는 날 나병 환자로서 놀라운 고침을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 신방을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잡수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뭐 알게 3년 모르게 3년 썩어 문드러지면서 3년 하다가 죽는 천병이고 구약시대 혈병과 함께 불치의 병에 해당되는데 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그 동네 한 젊은 처녀가 와가지고 한 옥합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콜콜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점점점 옷깃에 흘러가지고 발까지 흘러내린 것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어째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요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이 300데나리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면서 아주 뭐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두라고. 저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본 사건.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면 요새로는 1년 연봉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안 다닌다고 해도 연봉이 1억 정도 된 사람 많아요. 좋은 직장 다닌 사람. 1억을 쾌척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 제가 총회장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어떤 권사님한테, 과거에 제가 심원 교회 권사님, 목사님 제가 평소에요 총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하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 2억밖에 안 된대. 2억 밖이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 사무실 지으면서 생긴 부채 우리 북한 선교 헌금에 갚았죠. 북한 선교부에. 왜 그렇게 그분은 2억이면 작은 돈은, 여기는 강남인가요? 강북인가요? 강남이죠. 강남이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구나. 우리 강북에 가면은 깜짝 뒤집어져 버려. 2억이면. 강남 부인들이구만 다 보니까. 몰랐어요. 네. 그래도 강남도 2억은 적은 돈 아니죠. 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마음이 생겼을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한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남은 생에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입으면 뭐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헌신의 원동력이 그가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뭐 금액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영화교회도 제가 그때 입당 예배 때 와서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좀 더 크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도 이만한 게 또 어디가 있어요, 요새. 남의 접사를 해봐 어디 상가에 얻어가지고 예배드린 목사님들은 그 달만 되면 임대료 내야 되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아예 상가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방문 자체를 안 한다네. 근데 이렇게 시원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화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분들도 역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준다는 그런 이 양육의 은혜를 깨닫고 장성해졌다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일에 헌신한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뭐 환경의 개선이 아닙니다. 뭐 불치의 병에서 나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본질적인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이요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즉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저주와 비참함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었고 말이죠. 이건 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지가 아니죠. 마지못해서도 아니죠. 의무감을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뭐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결과예요. 구원받은 애가 너무너무 커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 뭐 선행을 해가지고 무슨 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율법주의고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구약시대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가 간영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가 중요한데 이 패역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 8식구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이제 인류가 다 퍼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 일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이 땅에 강탄하셔야 되는데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단. 그리고 어떤 처녀가 세상에 시집도 안 갔는데 임신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으며 용납할 수 있겠냐는 말.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자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한다는 말. 그때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아멘. 네. 세상에 자기와 약혼 정원한 미스터 요셉한테도 볼 면목이 없을 거고
부모에게나 이웃에게나 동기간에나 이게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면 내 앞길이 다 막히고 그야말로 절단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입었고, 아까 우리 탁권사님 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날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적극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나는 안방 마님처럼만 있어서는 안 돼. 우리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거. 또 선교에도 지원해 주고. 용돈 누구 자제분들이 주거나 사이가 찔러주면은 그걸 그대로 담아가지고 선교사 오면 옆구리에다 찔러주는 거예요. 나는 찔러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못 봤거든 아직까지. 그게 선한 일이죠. 내가 가서 선교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이가 들고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튼 뭐 그냥 말은 잘하는데 지갑은 꽉 닫아가지고 열지도 모르고 도와줄지도 모르고 냉랭하면 대접 못 받아요. 늙어서 대접받는 일을 내가 강의를 하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하겠네. 늙어도 대접받는 비결 몇 가지만 생각한다면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돼. 항상. 나는 이렇게 이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항상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 비싼 옷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예배드려 온 사람이 무슨 뭐 운동할 때 책봉 입고 올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뭐 추리 입고 슬퍼 신고 짝짝 머리도 안 감고 갈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이 선한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억하신 바 된다는, 우리는 소망 있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일에 헌신한 그 결과는 바로 영원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면서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좀이 먹을 수도 있고 동록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건강, 환경, 자녀, 재능, 그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은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고, 보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환경, 자녀, 그 모든 여건들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건데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영화교회 우리 모든 권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한 일에, 보통 뭐 한두 번 선한 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헌신하는, 몸과 마음을 다 기꺼이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헌신자인데. 그리고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복된 교회와 또 우리 권사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짧은 시간에 선한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도록 권고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라고 했사오니 이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를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 영화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해서 우리 이 교단의 기둥과 같은 교회로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의 믿음의 좋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배운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제는 좀 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